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예수님 사랑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드디어 욥기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의 참 큰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또 가장 이해할 수 없으며 가장 모순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참 가장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가장 모순적인 사건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또 이 십자가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계획해오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실패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그리고 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이 아니죠. 오히려 이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으로 받았습니다. 사명의 잔으로 받으신 것이죠.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는 실패인 것 같고 고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의 참된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거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고 실패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도 우리가 볼 때는 참 무익한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참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계획, 놀라운 사랑, 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 이 십자가, 이 사건, 이것을 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같은 극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자석과도 같습니다. 이 같은 극끼리 하면 이 자석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붙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만나면요 서로 이렇게 밀쳐냅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겸손하게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찰컥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그리고 나의 자격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그냥 역사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나와 관련이 있는 나의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에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여러 차례 또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고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시죠.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알고 있느냐? 욥기 38장에 우리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 우리 나눌 때 욥에게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이잖아요. 너는 대답하는 자가, 너는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다. 너는 아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너는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질문을 다 들으신 후에 오히려 욥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아느냐? 어떤 가난한 가정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은 가난한데 저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우리 형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아들에게 내가 한 달에 버는 금액이 얼마이고 1년에 얼마나 저축하는지, 부족한 금액을 내가 어떻게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공부나 열심히 해라.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대답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은 해주지 않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나 열심히 해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아버지의 복잡한 마음, 이 아버지의 몸부림을 고3 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이 답인 것이죠. 아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이 대답을 너는 아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는 아느냐? 땅의 기초를 세울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땅과 그리고 바다와 하늘, 이런 경계를 만들고 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고 되물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전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니 너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이욥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며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따져 묻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졌던 질문, 너는 아느냐?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그 하나님께서 되물으시는 이 질문은요, 사실상 욥에게 또 우리에게 충분한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오늘 42장에서 욥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4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질문과 대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은요, 악한 일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것까지도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죠. 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시는 이 높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전능과 자유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며 그분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의 고난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도 지혜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볼 때, 눈으로 볼 때 마치 능력 없는 사건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 필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 하나님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질문을 듣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담긴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난을 사용하셨어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 참 믿음이 약할 때가 많잖아요.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자꾸만 약하니까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지한 말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말했던 것 지금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있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3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2절에 욥이 대답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저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였는지
모른 채 내가 함부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만든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의 대부분이 바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왜 나는 병들어야 하는가? 왜 나는 늙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그때 돼서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스스로가 정한 이 한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벗어나게 될 때에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들은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 같이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일도 실패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욥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수많은 질문들로부터 지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졌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으며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고 무익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은요, 욥기에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고난의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죠.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고난의 참된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욥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주를 뵙습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고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이제 욥은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너는 아느냐? 내가 하는 그 일을 너는 아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는 분이시죠. 욥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뭔데? 나처럼 비천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다니.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전능이 담겨 있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다니. 이제 욥은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목적이, 고난의 가장 큰 목적.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만큼 하나님도
나와 함께 아파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욥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욥은요, 이런 엄청난 참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땅한 반응이죠.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경험하고 보니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드린다는 이 말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경멸한다, 한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한 짓을 하나님께 했어.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 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욥은 회개했습니다. 욥이 회개했다는 이 말은요, 내 자신이 만들어낸 그 규칙, 그 해석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이 모든 마음들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이죠.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문자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욥과의 대화를 다 마치신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주목해 보냐면요, 세 친구를 주목해 보십니다. 욥과는 이야기가 다 끝났잖아요. 이제 세 친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의 말은 옳지 못하다. 너희들의 말은 옳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 세 친구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며 단정하며 말했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또한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서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했고,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가 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름대로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 말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올바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한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규칙과 공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이 세 친구에게 번제를 드릴 제물을 준비해라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욥에게 찾아가라고 그러죠. 또 욥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합니다. 예배를 드리라 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세 친구를 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욥아, 너의 말이 맞다. 그러나 너는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품으라.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갖고 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원수같이 으르렁거렸는데 그들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졌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만나서 이 재물을 가지고 번제할 때에 서로 부둥켜 안으며 엉엉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용서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4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욥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요?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하고. 예. 그랬더니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가 갖고 있던 질병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동방의 가장 부자라고 불렸던 이 욥인데 갑절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할 때, 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이 치유되었고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기적인 것 같아요. 화목의 기적.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시니까 그 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기록에 보니까 이렇죠. 양떼가 14,000마리가 되고, 또 낙타가 6,000마리가 되고, 또 소가 1,000상이나 되고, 그리고 암나귀가 1,000마리, 그리고 아들이 7, 또 딸이 3, 그리고 140년간 살았다 이랬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4대를 본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금 같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순금 같은 믿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악한 것도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룰 수 있으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순금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창한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질문자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질문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자기의 지혜와 판단을 내려놓을 때에 고난은 해결되고 승리로 바뀝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고난에 대한 승리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